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30년 전 1985년도에는 약 4만 명에 불과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5년마다 2배씩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케냐 황명화 선교사님도 들어와서 지난주 중에 잠깐 만나 식사하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두 가지에 놀랬대요. 하나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왜 그렇게 많느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비행기에 탔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슬람 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랬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 중에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또 민족이 섞이고 나라가 섞이는 일이 최근에는 굉장히 이 추세가 됐습니다. 점점 이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냐, 약 720만 명으로 외무부에서 꼽았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나라에 720만 명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끼리 하는 말로, 한국 선교사는 못 가는 데가 없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게 우리끼리의 말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좀 독한 데가 있고 셉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민과 어떤 사업과 유학 공부와 이런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 영국 BBC 방송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난민들, 지중해 바다나 요 아시아 지역 난민들이요, 중동의 난민들이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 세계 2차 대전 때에 온 세계가 전쟁이 나니까 난민이 있어서 이주를 했듯이 지금 그런 추세로 전 세계로 사람들이 막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지중해를 건넌 지중해 난민이 10,000명이었는데 작년 2014년도에는 2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22배나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전 세계 이 난민, 또 이민, 이주, 유학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차피 자기 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또 어떤 그 나라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옮기고 섞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이 지금 세계의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또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 촌자를 써서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한다는 말은 의미를 아시겠죠? 지구 덩어리 전체가 5대양 6대주가 다 하나의 마을이다. 실제로요, 여러분 원하면 좀 돈이 들어서 그렇지 출발해서 동경에서 점심 먹고 사람 만나고 또 출발해서 북경 가서 저녁 먹고 밤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집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시대는요, 교통이 다 그렇게 발달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SNS로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알고 또 우리도 의견을 다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무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방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유다 예루살렘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넘어서서 평소보다는 훨씬 먼 곳으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게 우연한 여행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의도가 있으신 여행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는요, 지도를 짚어보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서도 지도로 볼 때 서북쪽,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 서북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여행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냥 한 집에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귀신 들려서 미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그 힘든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어머니는 귀신이 안 들렸지만은 어머니도 역시 딸과 마찬가지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나, 그 소문을 들은 바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심각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좀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이제 마태복음하고 같은 이 본문이 내용이 같은 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모르는 척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유명한 말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니. 아니 이쪽 이게 비교는 아니고 그냥 자녀들의 떡,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못 먹게 하고 개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나 그런 큰 국가보다는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는 서러운 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이 주로 이 개 취급을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헬라 여인이나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보통 이 정도 나를 개 취급을 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딸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체면이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투성이인데 예수님이고 뭐고 한번 들이받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시다니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예, 그 떡을 자녀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러고 내던지고 가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 말에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은혜 받을 여인이여, 복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마음으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이어서요. 읽으세요.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걸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걸 보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 날이 더우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꾸 늘어져도 생각도 안 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가야 합니다. 평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 물이 끓는 그 지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씨입니다. 그럼 50도씨만 돼도 물이요 제법 뜨겁습니다. 그렇죠? 90도씨 되면요 손 넣으면 손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뜨겁기는 뜨거운데 끓지는 않습니다. 99도의 물이 되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끓을 수는 없습니다. 끓는 점은 몇 도요? 100도씨입니다. 그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낙심될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두 번 어려움을 넘어섰고 3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하면 뜨겁기는 하지만 끓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 나름대로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지점이 온 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임계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 지점까지 올 때에 합당하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조그만 일에도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에도, 작은 사건에도 늘 큰 상처를 받고 늘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인데도 자기가 거기 가서 시험 들어, 그 말을 나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분들, 행복하고 신앙생활에도 대체로 건강하게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와도 잘 넘어가. 아멘. 다른 분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건데 이분은 안 넘어져요. 아이고, 휘청할지는 몰라도 다시 제자리에 와서 넘어가. 이때만 넘어가면 되겠지. 또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더 그렇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성공하고 관직에도 올라가고 고시에도 패스하고 대단한 복을 받는 분들 다 만나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냥 쉽게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들은 더 아브라함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냥 됐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됐습니까?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세상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들어와서 홍수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은 쉬워요. 생각은 쉬워요. 그러나
그 몇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뭐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뭔 방주를, 배를 산에다 만들어? 비가 오기는 뭐가 와? 어디 하나님이 계셔? 보여? 온갖 조롱과 놀림과 멸시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났을 때에 우리가 아는 노아, 그 방주가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왕이 된 다윗만을 기억하지만 광야에서 13년 이상을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날이 없었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바짝 깨고 늘 새우잠을 자듯이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 시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성경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엘리사예요. 따라해보세요.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고.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우리말하고 틀리니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자기 스승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스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간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저는 스승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 따라와라. 나는 이제 간다. 넌 여기 머물러라. 저는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따라와라. 요거를 몇 번이나 해요. 그런데 엘리사, 이 제자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한 50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50명. 엘리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50명은요,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여보게 엘리사, 스승님이 돌아가실 텐데 뭘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래? 여기 우리하고 있자니까. 스승님은 가실 거야. 끝났어, 그 양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도 나는 스승님 또 쫓아갈 거다. 끝까지 쫓아갔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현상은 뭐예요? 동료였고 동기였고 여기 있어라고 우리랑 같이 그만 가자고 붙잡았던 그 50명이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시부 하는 거죠. 시부가 뭔지 아세요? 욕 아니고 중국말로 싸부 하는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계속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에어컨 공사를 했어요. 요 설비는 지난주에 이미 다 끝났는데 전기 연결이 금요일 날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관이 세 곳입니다. 여기 아래층에 하나, 본관 1층이죠. 교육관에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총 세 곳이 또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에어컨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이제 됐으니 전기팀이 또 따로 있는데 에어컨팀, 전기팀. 에어컨을 교육관에도 다 해주십시오. 왜냐, 이번 주일, 오늘이 31도 아주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이야 우리 에어컨 되니까 어른들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육관 아이들이 계속 몇 주째 덥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일 더워지는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에어컨 사장님이 그럽니다. 이거 시간 내에 다 못합니다. 본당 말고 하나 정도 더 설비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기팀도 말합니다. 다른 회사인데 이거 이 삼상전기입니다. 단상이 아니고 이 선 자체가 두꺼워요. 저기 있는데 이거를 끌어와서 연결하고 이 시설하는 게 구멍을 뚫고 위아래 벽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도 이 본당을 겨우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금요일 오후에 이야기인데 그러지 말고 좀 해주세요. 이번 주일날 날씨도 덥다는데 애들이 더워서 어떡합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제가 고기 사줄게요. 고기. 예? 그래가지고 또 사준다는 거는 이분들이 사양 안 하더라고요. 고기는 이러면서 한단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식사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봉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전사님 편에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전사님이 저한테 보고가 오기를, 에어컨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 교육관도 어려울 것 같다고.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교육관 3개가 다 어려우면 하나만이라도 해달라. 뭐 어디를 우선으로 할 거냐고 그래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 유아유치부실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저쪽은 조금 큰 애들이니까 좀 한 주 참으라 그러고 여기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도 어렵겠다고, 본당만 전기 연결을 원래대로 했던 이야기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 사 먹으러 돈도 줬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다시 좀 가보라고, 좀 때를 써라고, 그냥 이렇게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이제 보냈어요. 내가 나서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한참 만에 와서 전화 보고가 왔는데 유아유치부실은 어쨌든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 어제를 지냈는데, 놀라운 것은 본당 전기 다 들어와서 에어컨 되고 유아유치부까지는 이제 해준다 그랬으니까 에어컨 설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전기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일은 에어컨 팀이 여기까지만 하고 교육관까지만 하고 유아유치부만 하고 저쪽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가야 될 곳에서 전화가 오면 간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오네. 그래서 아이 사장님 뭐 전화 안 오면 그냥 여기 마저 하고 가시지요. 어차피 할 거. 아유 그래야겠네요. 그러고는 저쪽에 2층과 3층을 에어컨 시설을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팀은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좀 고기를 사드렸더니 고기를 먹었잖아. 자기들이 유아유치부만 이제 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가 에어컨이 설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자기들이 전기만 하면 돼. 고기를 먹었잖아. 저도 설마 그 기대를 못 했는데 오후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늦게 점검 좀 해보라 그랬더니 에어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글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쪽은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떠들고 전사님도 목소리가 커요. 저쪽은.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문 열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도 곤란했는데 문 꽉꽉 닫고 에어컨 빵빵히 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에어컨도 안 된다고 하지요. 전기도 안 된다고 하지요. 그분들의 생각은 상식적으로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더운데 주일이 한 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최선을 다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나만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좀 기다려야 하지만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다시 말합니다, 지구촌이에요. 상생이에요. 이 말이 좋게도 들리지만 무한 경쟁이라는 말도 됩니다. 서로요 협력해야 되지만 이건 경쟁이 끝도 없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고 누가 끝까지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출신이요, 수로보니게.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겨우 찾은 게 뭐냐면 수로보니게가 시리아와 베니키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이 시리아하고 베니키아하고 지역의 접경지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쿠르드족이나 나라 없이 떠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족이에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이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민족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은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본은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 먼 지역으로 오셔서 쉬려고 하셨는지 사람들을 모르게 그냥 한 집에 조용히 두로의 마을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소문이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저를 봐보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 딸은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사실 보통 사람이면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소문을 안 내시려고 하는데 일부러 좀 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문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쉬시는데 방해되도록 쫓아가도 괜찮을까? 가지 말까? 안 가자니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괴로운데 가자니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같고 안 가자니 내 딸이 불쌍하고 이 고민을 아무래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문을 예수님 오셨단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오셨다는 것을 들은 바에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딸을 고치기 원하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미안하지만 나가서 기도는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할 일은 하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행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냐? 이 말씀처럼 내가 할 일은 하자라는 거예요. 할 일은 하고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셨어요. 무덤 문, 돌문은 너희들이 옮겨라는 거예요. 돌문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나병을 당시에는 치료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병 걸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해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다 복을 받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제일 기본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방위병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말 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돼요. 하나는 부끄러움과 하나는 당당함이. 그냥 막 공개하는 거죠. 이 방송 타는 건데 이거 몇 명 안 보지만 방위병으로 훈련을 4주 받고 이제 왔는데 저는 그 방위병 가면서 기대감이 뭐였냐면 저의 그 시골에서 제 모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는 거. 거기서 주일을 지키고 시골 제 사랑하는 모교회 계속 봉사하고 그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청년들과 신앙생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방위병이 좋았어요.
훈련 마치고 이제 그 해안 중대본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첫날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획은 주의를 지키는 건데 거기에 대부분의 방위병들이 하는 일은 중대 본부가 있으면 해안으로 이제 몇 킬로씩 떨어져서 초소들이 있거든요. 초소에 배치를 받으면 근무가 2교대예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 하루 쉬면서 주간 야간 똑같이. 그러면 주의를 격주로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방이 왔던 거.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 중대본부의 행정병은 주의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런 평일에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빨간 날 주일은 다 쉬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에 따라 그 조직 배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훈련소 나온 짝대기 하나 막 탄 방위병이 누구를 찾아갔냐? 현역 인사계 상사를 찾아갔어요.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인사계, 그러니까 그 배치를 시키는 인사계에 방위병의 상병 인사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현역 인사계가 병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중대장 바로 밑에 2인자인 이 상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갔냐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어서 그 할아버지한테 바로 간 거예요. 충성 이병 양재 뭐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뭐야? 저가 올 군번이 아니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뭐야? 제가 네, 저는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멘은 아니고 침묵이 흘렀어요. 이분이 혀가 짧아요. 나봐. 나가봐를 나가봐.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러고 나왔어요. 그날이 점심 전이었는데 점심도 먹기 전에 제가 제 그 방위병 인사계 상병 그분이 별명이 불독인데 화장실 들어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았어요. 맞고 있는데 병장 그 현역 인사계가 오더니 저를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내가 생각해도 맞을 짓을 했어. 예. 그거를 그렇게 건너뛰고 갔으니 자기들이 뭐가 되겠어요? 예. 이 신병이 인제 와가지고 그것도 방위병이 말이죠. 하여튼 안 죽고 그날을 저는 잘 살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또 출근을 했어요. 방위는 출근한다고 그래요. 부대 배치가 각각 이제 나왔는데 저랑 같이 갔던 동기들은 다 초소로 가고 저만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18개월이에요, 우리. 그때도 지금 현역 20개월인가 22개월. 별로 차이 안 나. 그 주일 성수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저 사랑하는 모교회 다 봉사하고, 무사히 이제 전역이 아니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이제 다시 2학년에 복학을 해서 3년을 마저 다녔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1학년 때는 별로 못 그랬는데 그렇게 주의를 다 지키고 복학을 했더니 그 3년 동안 6학기거든요. 6학기 중에 5학기를 전체 저희 74명 저희 영문학과에서 제가 계속 수석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 뭐가 좋냐? 전액 장학금이야. 학교를 공짜로 다녀요. 나를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이래봬도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해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꼭 주일마다 나가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곤한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다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기본을 안 하면,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게 꼬이게 마련입니다. 피곤해도 기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라고 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내다 보면 막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좀 재미가 없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저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면 항상 저야 주일 성수회 하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기본이 안 되면은 저도 피곤해요. 저도 낙심되고 저도 재미가 없고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회복하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다시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분에게 주일 성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항존직에 대한 기본 헌금 생활도 말씀드렸는데 11조를 나는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수입을 보장해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 세상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별 꼼수, 어떤 특별한 독특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창의성, 창발성, 혼창통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나의 특별한 재주와 개성을 발휘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뒤로 빠져나갑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돈이 쌓이는 것 같지만은요, 뒤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히히 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시험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세종대왕과 심사임당이 손잡고 김집사 하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세계적인 복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이 있고 나가도 외국인이 많고 아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5차 단기 선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중국을 좀 가보자. 할 수 있는 대로 가보자. 가봤지만 또 가보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연수도 가고 유학도 가고 직장에 외국에 지사 근무할 일 있으면 교회 걱정하지 말고 가요. 가. 걱정하지 마. 나 없으면 성가대 무너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가서 넓게 보고 배우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땅을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만나시고 의도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실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세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초점이 있어요. 시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시각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